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은 이제 아모스 9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모스 8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아모스 8장에는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7장부터 지금 아모스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이런 그림으로,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모스 7장에서는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줬죠. 두 가지는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셨고, 세 번째가 뭐냐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건물에 이렇게 기둥을 제대로 세웠는지 보려고 줄을 이렇게 대는 걸 다림줄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여로보암의 집, 이 왕의 집을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번째 환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우상을 섬기는 죄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보시면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아모스가 눈을 감았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보이는 거예요. 뭘 보이느냐?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름에 다 땡볕이 막 내리쬐는 그 한여름에, 오늘 굉장히 더웠죠. 오늘보다 더 더운 40도가 넘는 이런 땡볕이 넘는 이런 한여름에 여름 과일을 두둑이 담아놓고 땡볕에 그냥 길바닥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일들이요, 푹푹 썩는 거예요. 썩게 되어지면 거기에 파리가 날라오고요. 파리가 알을 낳게 되면 구더기가 막 생기고 막 벌레가 막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면 여름 과일이 길바닥에서 썩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썩어도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3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런 심판이 임하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과일을 보여줘 놓고 이게 시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썩어 나가도 치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우리 삶을 돌아보든지 깨닫고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들을 다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돌이키지 않게 될 때는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는요 그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거다 하고 죄를 덜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삼킨다, 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을,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 들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렇게 부와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돌아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베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속이는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행하라고 주었는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고요. 또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조글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삭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매월 첫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삭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건데 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 월삭이 지나갈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하는 거예요. 빨리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밀을 지금 빨리 키우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돈에 지금 눈이 보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을 사모하고 돈 버는 걸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자. 또 세게를 크게 하자.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에바가 뭐냐 하면 곡식을 담는 통이에요. 통에 담아서 곡식을 파는데 이제 두께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데는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세게는 많이 받고 곡식은 적게 담아주고 똑같이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통을 속이고 저울을 속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그 돈 벌면 은으로 사람을 사요. 가난한 자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신 한 켤레 가격 주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일 시키고 자기 하기 싫은 거 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건도 정상적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밀을 팔 때 밀 찌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속여서 돈을 파는 거죠. 음식물에도 여러분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팔지 못하는 것을 음식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폐기 처분해야 될 거 날짜 속여서 막 팔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찌꺼기를 밀에 팔자, 찌꺼기를 밀에 넣어서 팔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속여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잘했는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그런 줄 알고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돈을 벌면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벨 때도 모퉁이는 베면 안 돼요. 모퉁이는 베지 말고 추수할 때 흘린 거 있으면 주우면 안 돼요. 가난한 자를 먹으라고 놔주는 거예요. 그걸 구제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을 딸 때도 또는 거기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포도를 딸 때도 항상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면요. 부자들이 6년 동안은 일 시키지만 7년 때는 풀어줘야 돼요. 가난한 자가 종되고 싶어 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해주라. 6년 동안 일할 때 품삯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종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종을 부리고 7년이 넘어도 종을 부리고 그들을 팔아먹고 신한 켤레 가격으로 사람을 팔아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사할 때도 속이면 안 된다. 부정한 저울이나 잘못된 저울을 사용하지 마라. 공평한 추나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고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레위기 1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약속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19약 성경 177페이지 보면 레위기 19장 거기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찾았습니까? 레위기 19장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써놨죠.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야 된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돈을 버니까 교만해진 거죠. 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을 포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재앙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젠 재앙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거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재앙을 따라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어리석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아모스서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를 짓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이런 행위를, 그 악행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곤고하단 말이 마라라는 말이에요. 쓰다.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 즐기는 것, 노래하는 것, 이게 다 애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다 잃어버리고 되고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될 거다. 고통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8장 거기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을 보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식 없는 것, 물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게 진짜 고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죄가 뭔지 몰라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 속에 그냥 계속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런 땅이에요. 100년 전에만 해도 북한이 원래 복음이 북한에 부흥했던 곳이에요. 이런 북한의 원산 또는 평양 이런 데 1909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쪽에 원래 먼저 선교사님이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서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많은 교인들이 새벽기도 하면서 부흥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목포로 내려오고 대구로 내려오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원래 훨씬 더 은혜가 많았던 곳이고 훨씬 부자였어요. 근데 이 남북이 나눠지면서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와 유물론을 이 북한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유물론, 물질이 주인인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나라가 됐고, 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주체사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를 섬기는 우상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하나님을 믿던 나라가 이제는 우상을 믿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양식도 떨어졌고 이제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는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양심이 다 이렇게 부패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음란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람을 서로 죽이고, 또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 이런 영적인 기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결국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엎드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인은요,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자꾸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 건물을 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자꾸 확장하려고 교육관도 짓고, 또 이렇게 기도원도 짓고, 아니면 부활의 동산, 장례식을 하기 위한 또 이렇게 그런 땅을 사게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변화되어지고 또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결국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달아서 돌아온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복이고요, 알아들어서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걸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내가 먼저 살고 나도 살았다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9장을 보시면요, 이 마지막 장인데 우리 아모스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9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이면서 아모스가 본 5번째 환상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바로 그냥 심판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한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5번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러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이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면 지진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 아모스가 보니까 제단 곁에 하나님이 서가지고 기둥머리를 쳤다고 돼 있잖아요. 이 건물의 기둥을 쳐버리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이 왕궁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이나 그 왕궁이 다 무너지는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해 나오는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죠, 경고.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이 정도인데 이제는 집도 다 무너뜨리고 지진을 통해서 남은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칼로 다 죽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모스가 이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2년 뒤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죄인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숨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아모스가 그 당시 이 말씀을 외쳤을 때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디 숨어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 그들이 땅을 파고 서울에 들어간다. 구덩이에 들어가도 거기서 내 손이 그것을 붙잡아낼 거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릴 거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하나님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거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가도 끌려가도 내가 칼을 명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인들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심판이 임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으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돌아와라.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돌아오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거죠.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원래대로 처음대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 지금 9장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계획은 해놨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모스 5장 6절 이게 이제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죠. 5장 6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렇게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수없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이 말씀을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변해가고 또 사랑이 시극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불순종의 삶,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살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거기 아까 읽었던 5장에 보시면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에 보시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시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걸 이제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원래 이름은 야훼라고 보통 얘기해요. 야훼. 여호와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푸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야훼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 그래서 산에 가서 야훼여 이렇게 하면 야호 하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산에 가서 야훼여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나라는요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8절에서 15절까지 이 회복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대마다 알아듣고 하나님 이름을 찾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요 공의를 행하고요 또 정의를 행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여기 그러나부터 보십시오. 야곱의 집은 뭐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체질. 이 곡식을 이렇게 알갱이를 쭉정리하고 갈라낼 때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큰 채에다 이렇게 바람 불 때 치면 알갱이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갱이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하듯이 죄인들은 다 날려버려도 하나님 백성은 한 알갱이도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내 백성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는 심판하시겠지만 야곱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한 알갱이도 곡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0절 한번 잘 보시면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또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여기 보면 나는 안 망한다 하는 죄인들은 다 죽어요.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화가 내한테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겠다. 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이미 어려움 당했다, 재앙 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것을 다시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니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운다는 게 뭐냐면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백성은요, 옛적같이 돌려놓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중에 사도행전 신약에 인용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만 예수 믿고 돌아왔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이 아모스의 말씀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거기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 하는데 거기 16절에 기억이라고 써놨거든요. 기억을 밑에 이래 설명을 찾아보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써놨죠? 아모스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또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다시 세우셨다. 다시 구원받게 하셨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요, 아모스 시대도 이루어졌고 바울 시대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다시 세워서 옛적 같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간에 누구든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내게 준 땅에서 절대로 이제 무너지지 않는, 뽑히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의 마지막 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면 무너진 그 장막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심겨지면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이제는 뽑히지 않게 된다. 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원래 복을 다 주셔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태어난 아이들은 다 지복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기업이 있고 자기 성품이 있고 자기 재능이 있고 자기가 누릴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겨서 잃어버려서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말씀대로 살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복만 받아 누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 땅에 심겨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제가 오늘 9장까지 정리를 하면서요, 아모스는요 그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에 바로 예후 왕조, 이제 족보를 외웠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 2세, 이 예후 왕조를 지금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후 왕조가 원래는 오므리 왕조가
아합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 왕조를 심판해서 왕조가 된 사람이 예후 왕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명의 왕조를 하나님 세워주신 거죠. 근데 이 예후 왕조의 아들들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부터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이 자기 부귀영화를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신 거죠. 왜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왕을 칠 것을 말씀하셨고, 아까 광주리, 여름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 백성들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지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집도 다 무너뜨리고 왕궁도 무너뜨리고 신전도 다 무너뜨리고 도망 나오면 칼로 내가 다 죽일 거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알아들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사정이 뭐냐?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은혜를 더하심으로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뽑히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도 알아들은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왕궁터가 있는 곳은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합의 왕궁터, 사마리아 왕궁터를 가는데 이 산이 무너져 가지고 일부 계단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게 아랍 족속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유대인도 안 살고.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사니까 그건 기독교 유적이니까 아무도 복원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때 여행 갔을 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시기가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올라가는 왕궁으로 올라가는 길에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가 죽은 지 꽤 오래돼서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꽤 죽은 지 꽤 오래된 곳에 보니까 개가 죽은 시체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온갖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한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안 그래도 폐허를 보러 가는데 그 죽은 개가 거기 썩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여기 진짜 완전히 험악한 곳이구나. 이게 사마리아 왕궁터예요. 사마리아 왕궁터 그렇게 험악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살 때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공의와 정의, 정직함을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빛과 같이 소금처럼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또는 실수하더라도 돌아오는 삶을 살 때,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하와 예배하게 하시고